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가장 많이 보내고 또 모범적으로 보낸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교 헌금을 가지고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선교 헌금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했어요. 가서 선교 헌금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 목사님에게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 목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바울 목사님, 오랫동안 선교 헌금을 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죠. 아마 이런 마음으로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몇 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받아보다가 딱 중단돼 버렸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선교 헌금을 나한테 보내고 또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이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절대 빠짐없이 선교 헌금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내가 선교할 때 선교비도 안 보내고 감옥에 갇히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이 상황에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미안해할까봐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선교 헌금을 못 보낸 것은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 보낸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못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낸 이유에 대해서 나는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는 감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연금을 받아도 감사하고 받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선교헌금을 안 보내주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무엇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온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받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한 지체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수영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환경과 스스로 상관없이 만족한다. 이런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고난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바울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만족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십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대로 만족하십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되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만족해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보면 돈을 더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사람들도 10,000명 성장시키면은 더 욕심을 안 낼 것 같은데도 20,000명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10만 명 모이면 30만 명, 50만 명 모이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회장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그리고 자족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자꾸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해요. 다른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해요. 다른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해요. 재산을 비교해요. 자기의 학력을 비교해요.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끝도 없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 당시 바울은요, 실제로 너무나 궁핍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도 중단해버렸어요. 선교하는 목사님이 선교사가 중단되었으니, 선교비가 중단되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도 들이 백합화도 먹이신다고 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바울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어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일시적으로 선교 헌금을 중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바울이 갖추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비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몇 교회를 세웠고 내가 몇만 명을 모았고 내가 몇 사람을 치료했고 내가 몇 사람에게 전도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려고 선교 헌금을 중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가 내가 꼭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상처를 받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자족하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는 물질, 우리가 필요하는 건강,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아멘. 하나님만 붙잡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다 견뎌내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의 만족과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좌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먼저 만일의 감사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런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는 때문에라는 감사가 있어요. 때문에라는 감사.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신앙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 대부분 그런 신앙이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성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액자도 걸어놓고 범사에 감사하라 신방 가보면 이런 액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범사에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교회, 이웃,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바울은 비천에도 풍부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다른 어떤 처지에 놓여도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이 자랄 수 있었을까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세를 무엇 때문에 배웠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배운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멘. 바울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은 만족이 되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만족이 되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가 되주시면 우리는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솔로몬은 아가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사랑하는 사람만 백합화로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과나무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시덤불이나 숲풀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초점 맞추기예요. 초점 맞추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했으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봐야 돼요.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거나 그때부터 비참해져요. 초점을 환경에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감사와 만족은 바뀌어집니다. 초점을 성공에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할 때는 감사와 만족을 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불행해져요. 초점을 돈에 맞추지 마세요. 초점을 돈에 맞추면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한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바울의 자족은요, 단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배웠다고 했어요. 배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들과 사역자로서의 어려운 환경들을 적응해 가면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열심히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셔요. 어떻게 저렇게 고백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떠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지금까지 이 정도라도 자라난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고, 우리도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우리도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랑 같은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큼이라도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 하시는 분들, 우리가 막 너무나 막 성공하고 막 잘되고 부유해서 이렇게 막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삶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지금 신앙의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환경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생활이 좋으면서도, 삶이 좋으면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신앙이 좋으신 분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의 삶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만족하고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르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면 그렇게 못 가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바울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달랑 13절 한 절만 보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성경 액자를 이렇게 써놓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슈퍼맨인가 보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 대단하고 말 한마디면 다 사탄막이 물리치고 말 한마디면은 막 돈이 막 떼구르르 다 굴러와 버리고 막 그러나 보다,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나 보다,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자족하는 신앙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 뒤에가 붙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자족할 수 있게 된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환난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두려움이나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심지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힘든 상황마다 고비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위로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바울의 삶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의 삶의 자세 때문에 예수님은 늘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불에 태워져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냥.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의 삶의 자세, 예수님을 향한 삶의 자세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요, 하나님의 능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보다 사랑의 채찍을 가하실 겁니다. 사랑의 매를 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 돈에, 성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의 목표가 있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갖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더 달라고 해요. 1000만 원 주면 1억을 더 벌기를 원해요. 1억까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100억을 요구합니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해요. 10,000명이 넘으면요 20,000명을 요구해요. 30,000명을 또 요구합니다. 그래요.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에 목표를 두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두셔야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초창기부터 이거 써놨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어요. 자꾸 세상 것에 목표를 두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족의 기쁨을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자족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평생 감사만 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항상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래서 불행하고 나는 이래서 짜증난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할 것을 생각해보면 셀 수도 없을 만큼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감사도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는데 예수님, 우리도 삶 속에서 자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